따라해봅시다. 왕을 따르는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왕 대신 하나님, 마태복음은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왕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사람들은 바로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에 저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용서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사람 맞습니까?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고백해 줍시다. 예수 믿는 분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말이죠.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용서를 용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서는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밉잖아요, 싫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용서고, 용납은 비슷한 말이지만 다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방의 그 모든 것들, 그 실수나 그의 연약함이나 그가 나에게 가져간 돈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짊어질 때 용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를 잘못하면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중에 이 용납이 가능한 분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도 어느 순간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짐을 다 못 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뭐 니하고 내하고 여기서 인연 끊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용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책임지고 다 덮어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100데나리온은 가능합니다.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가려주면, 그 용납을 하면 상대방이 살아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또 용납해 주심으로 누가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을 말미암아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해 주었으니,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말씀드리지만 용납과 뭐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네가 더 이상 나에게 진 그 빚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하면 누가 사느냐? 내가 사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도 살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면 여러분, 나를 살리려면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용납은 누구를 살린다고요? 상대방을 살립니다. 용서는 누구를 살린다고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데나리온 없으면 살아가는데 불편합니다. 본전 생각납니다. 그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여러분 빚지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1년치 임금입니다. 1년치 임금. 1데나리온은 하루치 임금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치입니까? 100일치 임금인 것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만 년 동안 살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푼도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인 거예요. 이 돈을 여러분이 갚는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100달러이온 100일인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6개월만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사느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왕의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용서하는 공동체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용서하면 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의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용서하면 심장이 정상이 된다고 합니다. 혈관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용서하면 불면증이 해결됩니다. 잠을 편안하게 잘 줬습니다. 용서하면 밥맛이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용서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용서하면 찬송이 살아나고, 여러분 용서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약 한 첩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용서의 보약을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보약을 받아서, 그래서 이 보약을 가져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약 받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려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져가서 집에 두지 마시고, 냉장고 두지 마시고, 집에서 잘 다려 먹어서 왕이 기뻐하는 공동체, 왕을 섬기는 공동체, 용서하는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10절 말씀 읽었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형제가 범죄하거든. 15절에 나오죠. 만일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는 누가 합니까? 목사가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가고 나면 목사가 권면했는데도 안 된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갑니다. 권면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공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출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그 교회에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범죄하면 권증해라.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말씀 언제 자주 씁니까? 우리처럼 작은 교회 많이 씁니다. 또 기도회 가지려고 하는데 한 2명, 3명 앉아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오해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21절에 뭐랍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한 7번까지는 안 가능하겠습니까? 7번까지는 해줘라. 랍비들의 그런 문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왜 질문합니까? 베드로가 궁금해진 거예요. 교회는 말씀대로 해서 출교하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여러분, 출교는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 교회 한 주 빠지고 싶어요, 이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16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한 달만 안 오게 해주세요. 제가 자유를 줬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한 달 동안 내가 모른 척 할게. 너희 부모님으로도 모른 척 할게. 이랬습니다. 그 친구가 다음 주 한 주 빠지고 다음 주 교회 왔습니다. 그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갈 데가 없다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교회만 다니니까 주일날 어디 나가려고 했는데 갈 데가 심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 출교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무서운 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야. 그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엄격한데 예수 믿는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형제가 내게 이렇게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처럼 출교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 동안 건면하다가 말 안 들으면 쫓아내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 7이라는 수는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의 7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아니라 완전한 수 곱하기 70이니까 490번. 완전히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에게 범죄한 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용서하십시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뭐 용서하지 뭐. 오늘 목사님이 용서하면 심장도 막 회복되고 다 낫는다는데 나 용서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용서인 것입니다. 미국의 장로교회 목사 중에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팀 켈러 목사님은 사사기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 중에서 현대인들이 나는 못해요 라고 대놓고 말하는 그 불순종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용서하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 안 돼봐서 그렇지 목사님 돼보세요.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해요. 핑계대고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속에 용서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용서하면 갈등이 해결된다는 걸 잘 압니다. 여러분, 형제 간의 갈등 용서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서로 뭐라 그래요? 애플 뭐라 그래요? 사과하라 그러잖아요. 사과하면 다 끝나요. 부부간에 어떤 부부가 문제가 생겨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뭐라 그럴까요? 서로 뭐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떡합니까? 용서합니다. 이러면 됩니다.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두 분이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안 쳐다보고 다닙니다.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는데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고 부모가 찾아가서 서로 사과해라 하는데도 두 눈을 쳐다보면서 확 때려보면서 용서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별거 아닌 부부들 많습니다. 별거 아닌 별거로 지내는 분들 많습니다. 용서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데나리온 하루 노동자 임금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달란트 노동자가 20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 노동자가 20년 동안 20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 여러분 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용서 그거 못하나? 용서하면 되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지금까지는 용서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이 직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아까 용서하지 못하는 그분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달러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해라. 용서하면 되지. 이런 말, 여러분 이게 쉽게 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네가 네 남편 용서해라. 그 사람 용서해라.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용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1만 달러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100달러는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1만 달란트, 조금 전에 방금 전에 1만 달란트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날 뜻이 기뻐서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100데나리온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둬놓고 너 그 빚 다 갚도록 너는 옥에 갇힐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0만 년 감면받고 100일 갚지 못한다고 분노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대로 지내야 되고
교회는 때로는 출교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와 성도끼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범죄하여도 그들을 용서하라.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고도 100대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면 너 내 빚 갚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용서하셨다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용납을 믿어야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믿어야 용서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용납인 것입니다. 1만 달러 빚진 자는 자신의 빚을 갚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왕은 1만 달러 빚진 자에게 말합니다. 너의 몸과 너의 아내와 자식들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살려달라고 그러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외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외친다고 됩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찾아가서 큰 빚을 졌는데 한번 봐주라고 용서해달라고 그 빚 좀 갚아달라고 그러면 됐다고.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용서해달라고 20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 그 돈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돈을 이렇게 빚니다 용서해야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 빚을 뭐요?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우리를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다 잘 압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불쌍히 여겨 주시는지는 성경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왜 구원받았느냐?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비,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요?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목에 힘줄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세상에서는 뭐요? 힘줄 만한 사람 있잖아요. 괜찮은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삽자 들어가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다 똑같아요. 왜? 우리는 전부 다 뭐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회 10년 단이나 20년 단이나 하루 단이나 1시간 단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뭐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나 정도 돼야지 어깨 힘주지 마세요. 줄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돼. 이런 사람 교회에 오시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평생 하나님이 나를 뭐 해줬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뭐 해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용서할 형제가 다행히 한 대나리온이다. 용서해준다. 그거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1달란트를 우리에게 빚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는 얼마까지 사고를 치면 용서가 가능합니까? 얼마까지 사고를 치면? 한번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가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설교 마치고 집에 가시거든. 여보, 아버지, 저는 얼마까지 사고를 치면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3억은 밑으로는 가능하답니다. 3억. 3억 이상 사고 치면 안 쳐다본답니다. 그래서 제가 3억 밑으로 사고 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는 내가 불쌍히 여기주고 어느 선까지는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왜 저 사람도 구원하십니까? 목사님, 왜 저 사람도 불쌍히 여기십니까? 왜 그 이유를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왜 구원받은지 모르겠는데 왜 저한테 물어보시냐고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아니 저런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니냐고.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제가 왜 구원받은지 모릅니다. 왜 저를 불쌍히 여기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본 얼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왜 구원받은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같아요? 헌금을 잘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나에게 눈물을 흘리고 진심으로 사과해 주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 보니까 참 용서받을 만한 짓을 하네. 그러니까 해주겠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왜 용서합니까? 33절 말씀, 결론적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요? 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결정합니까? 우리의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종을 1만 달란트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나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은행이 있다면 이런 은행이겠죠. 저는 지금 사실 보존문에 돈이 10원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3억은 사고 칠 수 없습니다. 현금이 없기 때문에. 카드는 있습니다. 그럼 카드를 제가 한 달 동안 쓰고 나서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국민은행이든 어떤 은행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은행 총재인데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번 달 직거 다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진작 알려줬으면 어떨까? 한 달 전에 가르쳤으면 마음껏 쓸 건데, 교회 서로 지었을 건데, 난리 났을 건데. 그래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저는 한번 연체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화가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연체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랍니까? 모세를 통하여, 선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용납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날마다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 말합니까? 너도 용서를 받았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용서하면 누가 삽니까? 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용서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용납을 선언하듯이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한다. 용서한다. 날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납을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치유나 회복이나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용서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읽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용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3,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이 100달에는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은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노하여, 엄청나게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 감옥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어떤 감옥이 있느냐? 절망의 감옥이 있어요. 상처의 감옥이 있어요. 여러분, 고통의 감옥, 불면의 감옥, 건강을 해치는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못 나오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용서하면 여러분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돼요. 어떻게 용서하느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성경 구절이 많아요. 뭐뭐 안 하면 뭐뭐 하리라. 이게 뭔지 압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게임을 좋아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는 공부해라 하다가 어떻게 해요? 뭐라 신경이 나니까 뭐라 그래요? 게임해. 이 말은 뭐랍니까? 그 말 듣고 엄마 감사합니다. 게임하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날은 이제 요단강 건너는 날이죠. 그 말은 뭐예요? 게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용서는 뭐예요? 용서는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꼭 찾아가서 용서한다 이렇게 말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되면 내가 내 마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뭘 선언하는 거예요? 용서를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 그럽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비결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먹는 이야기 하셨고요, 시험에 든 자를 돌보는 이야기 하셨고요, 그리고 용서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용서가 될 때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랑 먹겠어요? 원수랑 밥 먹겠어요? 그래서 저랑 밥 안 먹습니까? 여러분, 원수랑 밥 못 먹잖아요. 네? 부부끼리 싸우면 밥 먹어요. 밥 먹지 뭐 서로 말 안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이랑 밥 먹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 돌볼 수 있습니까? 원수를 돌봐요? 쉽지 않아요. 용서하면 같이 먹게 되고, 용서하면 서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마음, 각각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지옥은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고통은 떠나가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또 제 책에는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그런데 이 비유를 혹시 반대로 읽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100데나리온.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은 100데나리온이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은 몇 달란트? 1만 달란트.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건 1만 달란트야.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준 건 100데나리온 정도 되지만, 혹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준 것은 몇 달란트? 1만 달란트. 옆 사람에게 말해주시다. 당신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형제를 향하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향하여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100달러의 빚진 자를 향하여 그 사람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이 사명,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살아난다고요? 내가 살아납니다. 옆 사람은 안 살아나요.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건 누구에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